청결대 선교학과 교수님이신 노윤식 교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요 항복하는 것이며 겸손한 복종의 표시이다. 기도는 자신의 지력과 자존심 그리고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내 손에 당신을 해야 할 무기가 없다는 표시이며, 입을 벌리는 것은 자신의 내부를 공개하는 가장 유약한 표현이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 기도의 진정한 차원과 의미는 바로 영적 무력함과 영적 파산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에는 영적 파산과 영적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만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싶은 강렬한 감동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물론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늘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왜 성령의 큰 감동의 기도가 지속되지 못할까? 왜 계속적으로 상한 심령의 기도가 계속되지 못할까? 이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파산과 영적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할 때만이 기도의 진정한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무력함을 고백할 때만이 기도의 진정한 차원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파산의 의미가 무엇입니다? 영어로는 뱅크럽트입니다. 즉 더 이상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여 집에 있는 나의 모든 재산은 이제 내 재산이 아니라 은행의 재산이 되고, 다 압류딱지가 붙고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라 은행의 재산인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파산이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더 이상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지력과 내 능력, 내 교만과 내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내 기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영적 파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차원을 매우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도였으며,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무력과 무능을 선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진정한 차원을 보여줍니다. 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할레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무력함은 떨어질 수 없다. 무력한 자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 당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다. 이 기도가 소원을 제잘거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기도는 오직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도만이 존재합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오직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말하시고 도우시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신길교회 이신홍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절대 무능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한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여리고 성문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여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마가복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인 퀴리의 엘레이손, 그 뜻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위의 세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저 개인적으로도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슴으로 울며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심하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구나.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구나. 토레이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가장 축복 있는 기도는 완전하게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느낌으로 시작되는 기도였다. 어찌할 수 없고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주의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레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도 데리고 가실 때까지 서둘러 말해서는 안 된다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